내일이 절기상으로 우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얼었던 강물도 녹는 그런 절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풀어놓아서 자유함을 누리고 더 성장하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 1절로부터 14절 2장을 가지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말,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어떤 것이 복음에 합당하냐 그러면 건전한 교리가 복음에 합당하다 그런 말입니다. 교리에 어긋난 것은 합당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부제로는 그래서 건전한 교리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그건 이렇습니다라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건 이렇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잠깐 교통정리하고 은혜 받는 시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미국에서는 어떤 성경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그렇게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체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약 55% 정도가 전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NIV는 뉴 인터내셔널 비전이죠. 약 19% 정도. 그리고 나머지 기타 리빙 바이블이나 필립스역, 그 다음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그 몇 프로씩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성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는 그 NIV라고 하는 개정개혁 사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강해하는 목사님들,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좀 생겼습니다. 특히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은 정동수 목사님을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 보존학회 이송호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전국의 지교회들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 정동수 목사님의 그쪽 계열에는 뭐 지교회가 아직 많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먼저 미국은 그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55% 이상, NIV는 약 19% 정도, 기타 많은 성경을 보고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킹제임스 성경 우월주의자인 정동수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정동수 목사님은 메릴랜드 대학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취득한 뒤에 지금 한국의 인하대학교 기계공학 박사로서 교수로서 그렇게 재직하고 있으면서 사랑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킹제임스 성경의 우월주의자로서 마제스티 에디션이라고 하는 그 킹제임스 성경을 한국어로 출판해서 이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정동수 목사님이 출간한 마제스티 에디션이라는 성경은 갖고 있지 않지만 유튜브 선상에서의 그의 설교는 교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몇 편의 설교를 제가 좀 이렇게 검증해 봤습니다. 근데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대체적으로 설교하는 그 패턴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좀 온화하고 그런 온화한 성품을 소유하신 그런 분으로 보여졌습니다. 물론 그 제 정동수 목사님은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그 말씀 보존학회 이송호 목사님은 제가 실제 좀 봤습니다. 그 세미나도 참석해서 인사도 나누고 그쪽에 계신 목회자들하고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정동수 목사님은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어떻게 보면은 교리에 갈급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호불호가 갈려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그분의 동영상 설교의 구독자와 조회수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동영상 설교에서는 수십만의 구독자와 그리고 조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분의 동영상 설교를 시청하고 있고 교리적인 설교로서 은혜를 받고 있다, 그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리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그런 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교리적으로 한국 교회가 재연율부하는데 일조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성호 목사님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한데요. 이성호 목사님은 똑같은 정동수 목사님처럼 킹제임스 성경의 우월주의자로 우리가 알고 있고, 한때로는 이성호 목사님이나 정동수 목사님이 받은 이단으로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특별히 이단으로까지 그렇게 몰 수 있는 그런 교리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분은 원래 항공기 조종사였다고 그래요.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미국에 체류하는 도중에 미국의 펜사콜라 신학의 피터 러크만 박사님이 있죠.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펜사콜라 신학의 피터 러크만 박사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말씀 보존학회를 설립한 뒤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출간한 뒤 한국 교회의 진리를 전파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5, 6년 전만 해도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단으로 몰리기 쉬운 매우 조심스러운 그런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한 30년 가까이 그 킹제임스 성경을 접했는데요. 그때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노출시켜가지고 보기 어려운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단히 조심스러워하는, 그리고 대부분 한국 교회의 많은 설교자들이 노출되지는 않지만 자기 그 사무실 설교하는 서재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많이 놓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진일보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노출되거나 공개적으로 볼 수 없었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보고 공개적인 유튜브가 올라오고, 또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 어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 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개혁판이나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해서 볼 때, 우리는 두 성경을 비교할 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더 풍요로운 해석 방법을 채택해서 우리의 은혜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킹제임스 성경이나 말씀 보존학회나 정동수 목사님의 그런 교리적인 설교에는 별 문제가 없이 매우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종결하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 텍스트 디도서 2장 1절에서 2장 전체를 가지고 압축해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도서 1장은 건전한 교리와 교훈을 부합되는 것을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설교는 가르치는 것은 건전한 교리에 부합되는 것이라야지, 그렇지 않는 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누구를 판단할 때도 보존학교 이성호 목사님이나 아니면 정동수 목사님을 판단할 때도 뭘 보고 판단하느냐. 판단한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뭘 보고 그걸 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주 합당한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모든 설교자의 이 설교는 교리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교리의 교훈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설교는 아주 무가치한 쓸모없는 설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잠언 25장 11절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은쟁반의 금사과로 비유한 그 합당한 경우의 말, 다시 말하면 그 아름다운 교리적인 설교가 바로 그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디도서 2장은 합당한 교리를 정해야 되는데, 그 합당한 교리를 전하는 것 중에서 특히 이 늙은 여자들, 늙은 남자들,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목회서 신서이지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하고 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그러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는 바로 목회자의 자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디도에게 보낸 이 목회서 신서에게 보면은 디모데에게 향한 내용보다는 오히려 성도들을 향하고 있다,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전 설교에서도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신학적으로 설교에 문제는 없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품에 대해서는 별로 책 잡을 게 없다,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로 그 디도에게 향하는 내용보다는 가르치는 성도들을 향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장 이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와 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리적인 측면에도 바로 이런, 다시 말하면 남자들과 여자에 대한 것이 아주 독특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설교에 가르치는 것은 교리의 교훈에 부합하는 것, 합당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합당한 교리로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히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들에게는 신중하게 근엄하며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에 인내함으로 건전하게 하고,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하며, 나이 많은 여자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신중하고 근엄하고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건전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이게 신중하고 근엄하고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이 있어야 되고 건전해야 되는데, 특히 이 여자들에게 더 이게 추가되는, 더 요구되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남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중하고 근엄하고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에 인내함으로 건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여자들도 이렇게 해라. 근데 만약에 이게 추가되는, 여자들에게 더 추가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이 욕심장이 같은 그레데 사람들의 특성이 이 가정을 주로 내팽개쳐버리고 남자나 여자가 됐든 거룩하고 분별되지 못하고 이런 측면이 많이 있고, 여자들이 특히 쉽게 말하면 비방하고 남을 비판하고 술을 먹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다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걸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에게 요구되는 것 외에 추가되는 것이 있다면은
행실이 거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함하지 말아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모함하고 비방하지 말아야 되고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자들에게는 특별히 술에 임박인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여자들에게 요구되는 추가되는 것이 술에 임박이는 것이 더 추가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라데에 사는 믿는다고 하는 많은 여자들이 술을 먹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 먹게 해라 말이야. 그래서 모함하지 말고 거룩해 구별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 짝하지 않는 구별된 삶이라야 돼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갈 때는 거룩한 구별된 삶이었으나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 다시 세상과 짝해버리고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바로 그런 측면 같은 것을 이 그레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실이 거룩히 구별돼야 하고 행실이 좀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행동 거지가 좀 달라야 되죠. 옷차림도 걸음걸음도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씨 이런 것들이 좀 달라야 되는데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천박하거나 구별되지 않거나 남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다고 한다면 어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선한 일에 선생이 되어,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다시 말해 가르칠 만한 그런 자격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 선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 다시 말하면 그렇게 네 며느리나 네 딸들에 대해서 그걸 가르치라. 그런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며느리나 딸들을 가르칠 수 있는 만큼의 선생이 되어가지고 네가 그 성장해야 된다. 그걸 말해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술을 마시기 좋아하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면서 다시 말하면 춥바람이나 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가정은 내팽개치고 다닌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기 며느리에게 너 그렇게 가정을 하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으며 너도 자기 딸들에게 대해서도 너도 다시 말해 이렇게 가정을 잘 지키고 이게 잘 가르쳐야 된다.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본이 될 만큼 그 자녀들을 그 자녀들 며느리나 딸들을 있을 만큼의 그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야 예수 믿어라 뭐 이렇게 가지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행동 거지라든가 이런 행실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 가지고 자 우리 어머니 아빠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행실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가르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하면 그 이율배반적인 것이 돼가지고 아이고 지나 잘하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거나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아니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측면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려면 가르칠 수 있으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선한 일에 선생이 되어 그들의 젊은 여자들 그러니까 며느리나 딸들 이런 사람들을 이 세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 말해요. 이 말은 늙은 여자들도 젊은 여자 며느리 딸들을 가르치라는 측면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이들은 젊은 여자인 며느리나 딸들의 본을 보여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절제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 중 9가지 은사 중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절제라는 말은 절제하고 남편을 사랑해야 돼.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남편도 그냥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고 자녀들도 그냥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내팽개치고 밖으로 내돌고 그냥 뭐 이렇게 한다면은 본이 되지 않죠. 교회를 간다고 하면서 오치장을 하고 이게 화장은 다 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뭐 남편을 공대하지 않거나 뭐 음식을 만들어서 접대하지 않거나 이렇게 한다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고 정숙해야 하며 집안일에 힘써야 돼요. 그 선하며 그의 자신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 자신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남편을 잘 따르고 이해해 줘야 된다. 그런 말이죠. 복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맹목적인 이 추종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고 정숙하며 집안일에 힘쓰며 선하며 그들의 자신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야만이,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교회를 다닌 사람은 달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 이 행동은 말이야, 이 개차반으로 한다든가 같이 살면서 이웃에 살면서 본이 되지 않는다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말이야, 그 행동은 말이야 저 하면서 교회는 멀러 다녀 말이야, 이렇게 주위에서 비방하는 소리를 많이 볼 수 있죠. 그건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전도가 안 되는가요? 그런 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안일에 힘쓰며 선하며 그들 자신에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독을 받지 않게 하라. 전도가 막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에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나누기를 좋아하고 선한 일에 행동하며 절제하고 이렇게 모든 게 덕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 예수 믿기 때문에 좀 달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한번 교회에 다녀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또한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에게, 자, 아까 말했죠. 여자들에 대해서는 그 나이 든 여자들을 통해서 가르치라고 내버려 뒀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젊은 남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젊은 남자들도 똑같이 신중해야 돼요.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는 역시 똑같은 나이 든 남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 요구되지만, 특별히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추가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서 좀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신중하다라는 말이에요. 신중하다는 말은 술 취해가지고 맑은 정신이 아닌 오락가락 잔소리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닌, 술에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누구에게 말하는 것, 이걸 갖다가 신중하다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엄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마음을 고정시키고 집착시키는 것 속에서의 위엄이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 집결해가지고 이렇게 딱 할 때 거기에서 근엄함이, 위엄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절제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절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갖고 제어하거나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술을 왜 못 마시게 합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해요. 이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유불급이라고 모든 것에서 절제해가지고
이 선이라고 하는 경계선, 마지노선을 넘지 않는 절제할 줄 아는 것이, 그걸 제어할 줄 아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요즘에 보면은 막 그냥 그런 말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 선거 때가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막 아무나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막 퍼부서 대는, 소위 그래도 이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국민을 대표해서 선출해가지고 입법기관에 가서 이거 헌신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어찌게 된 것이 국회의원만 되기만 하면 큰 소리 치고 악을 쓰고 막 이러는 것들이 일을 잘하는 건장,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특별히 우리가 돋보이는 사람들이 청문회 때 몇 명이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절제하는 고운 말씨를 통해 가지고 절제할 줄 안단 말이야.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돋보이는 거야. 그런데 악을 쓰거나 고함을 치거나 막 이렇게 삿대질을 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저런 인간들을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뽑아가지고 한 달에 1,400만 원씩 돈을 주고 뭐 연구비 400 몇십만 원에다 기름값 200만 원에다 사무실 지원비에다가 이 보좌관 9명씩인데 300만 원이 넘게 지출이 돼요. 이런 돈을 우리의 세금으로 갖다 내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86가지가 되는 것들을 이게 특혜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도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럼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집안일에 힘쓰라는 말은 집안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집안을 지키는 것. 남자의 본분은 뭐냐면 아내를 지키는 자를 남자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집안은 누가 지키냐 그러면 아내가 집안을 지켜요. 아내가 집안에 든든히 서 있어야만이 그 집안이 이게 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내가 쉽게 말하면 가정을 내팽개치고 가정일에 가사에 전담하지 아니하고 내팽개치고, 요즘은 흔히 쉽게 말하면 가사 전담 주부를 이게 말하지 아니하고, 여자들도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남자들도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좀 소홀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가정의 전담 주부라고 하는 것들이 없기, 전업주부, 요즘 시위 말하면 전업주부가 없기 때문에 가정에 자동적으로 소홀해지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대로 나가서 이게 생활하지, 여자는 여자대로 나가서 생활하지,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도외시되고, 또 특히 가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이 아이들을 이게 출산해서 잉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를 통해 가지고 남자의 여자의 결합이라고 하는 구심점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봐야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퇴근해도 곧바로 여자도 집으로 가지 않냐고, 남자도 집에 가봤자 아이도 없고 아내도 없으니까 늦게 가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게 많은 가정들이 깨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즘에 볼 수 있는 이상한 현상들이 전 자주 봐요. 산책길에 가보면 많이 볼 수 있는 현상들인데요. 그게 뭐냐면, 아이를 낳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로 쉽게 말하면 애완견은 가리켜요. 애완견은 길러요. 그래서 애완견은 물론 그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나이, 다시 말하면 불임이 되어가지고 어디다가 마음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애완견을 키우면서 거기다 마음을 두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젊은 여자들이 잉태할 수 있음에도 이게 아이를 순산할 수 있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아가지고 아이는 낳지는 않아요. 근데 애완견을 키워가지고 애완견을 가슴에 안고 다니면서 그 애완견을 키우려면 예방접종해야지, 머리털 깎아줘야지, 미용해야지, 그리고 이 손톱팔톱 목욕시켜줘야지, 어린 아이한테 쏟는 정성만큼 쏟아야 그 애완견 하나를 기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낳기를 싫어하면서 그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저는 그런 심성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봐요. 그랬을 때 참 기현상이로다, 이상한 현상이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히 집안일에 힘쓰라는 말은 집안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스스로, 목사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스스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교리에 어긋나지 않게 신중하고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가르치는 자들은 스스로 선한 일에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약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에도 약무리의 본이 되라. 사도 바울도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단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게 그 말을 따르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스스로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 이 동영상 설교를 올리기 때문에 설교문을 작성해가지고 또 타이핑하고 또 다시 재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교리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교리적으로 어긋나게 되면 그걸 갖다가 이단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단으로 이게 지칭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 이단대책위원회라고 하는 한기총회 이단대책위원회 한 사람들이 누구를 이단으로 정지할 만한 신학적인 이 소양을 갖추고 있는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자기 자신도 교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정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누구로 이단을 판별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걸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는 한기총 회장이 이단성에 있는 어떤 교단 목사님에게 돈을 5억을 요구해가지고 많은 유튜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기총회 총회장이라고 한다면 제가 좀 이런 말 하기도 죄송합니다만은 잘못된 사람을 선도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해가지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책선하는 자리가 한기총 총회장이에요. 근데 이단성이 있다고 돈이나 내놔 그럼 내가 무마시켜줄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소위 말해서 나쁜 말로 좀 표현한다면 시장 잡배들, 양아치들이나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은 목회자들이나 목회자의 세계에서 믿는 자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신중하고 진실함으로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전함을 통해서 건전한 교리를 통해서 누구를 정죄하지 않도록,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를 소환해가지고 있던 것들이 좀 이게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좀 시정해라. 그래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켜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책선해 주는 것이 바로 노예고 총회고 이 한기총회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이장으로 정죄해가지고 그걸 돈이나 받고 무마를 해준다?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건전한 교리를 통해서 정죄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해야 됩니다. 그것은 대적자로 인해서 사탄이 누구를 정죄하면 그래 말이야. 손가락질, 사탄이 그러잖아요. 손가락질 해가지고 이게 그 사람을 갖다가 정죄해가지고 이게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탄의 대적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2장은 지금 이 8절까지 가르치는 것, 다시 말하면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자, 또 젊은 여자들 그리고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9절에서부터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고용인들, 다시 말해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종들이라고 표현됐는데 회사 사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거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됐든 누가 됐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의 종이에요.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종들에게 전하되 말하되 그런 말이에요. 고용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노동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주인, 사업주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주인한테 복종하라고. 요즘에는 누구라고 지칭은 않겠지만 어디 회사 그 노동자들이 평생 동안 이 책값을 싸게 해달라고 데모를 하고 또 자기 자신 아들 또 대를 이어서 그 회사에다가 취직시켜달라고 고용승계를 해달라고 데모를 하고 참 그래서 우리 한국 이 노동자들을 귀족노조라고 하는 거예요. 1년에 연봉이 1억씩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죠.
아니 노동일을 자기 자식도 대에 대해서 시켜달라고 데모를 합니까? 평생 동안 차를 갖다가 싸게 우리에게 주라 말이야. 이런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 말씀하고는 전혀 유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노동자, 주인, 사업주에게는 복종하고 매사에 그를 기쁜, 매사에 모든 일에 누구를 해? 고용주를 기쁘게 해야 한단다 말이야. 거슬러 말하지, 대적하지 말라는 말이야.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나요? 대적. 아니, 조금 잘못하고 뭐 그런다면 막 그냥 가서 이게 회사 사장 출근을 저지한다든가 이게 노동쟁의를 이게 발생 신고를 해가지고 회사를 파업을 하겠단 말이야. 뭐 최근에는 의사가 부족해갖고 정부에서 의사의 수를 늘린다고 하니까 의사들이 환자를 담보해가지고 뭐요? 그냥 이 파업하겠다. 아니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 몇 푼 때문에 우리는 그 의사의 직분을 포기하겠다? 그런 의사들이 의사입니까? 의사도 아니에요. 돈벌레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 사고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은 의사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얼마든지 소통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의료계에는 가장 부족한 의사들이 많다고 그래요. 의사들이 부족한 의사가 뭐냐면은 특히 소아과 의사가 없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증원을 시켜달라고 하는, 그래서 정부와 갖다가 의사협회와 소통을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최선이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매사에 그를 기쁘게 하고 고용인을 이게 사업주를 기쁘게 해야 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착복하지 말라고 그래. 착복. 횡령 또는 부당이득, 소위 말해서 삥땅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한 충성심을 보여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와 믿는 이의 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이렇게 선하고 충성됨을 보여가지고 그 회사 사내에서도 다시 말하면 저 민노총이나 이게 민주노총에 이게 가입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단체 행동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선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이게 사업주들에게 보여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충성심을 보여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와 믿는 이의 본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는 이 고용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에 대해서는 결론부죠. 2장 결론부에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이런 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모든 것 절제하고 가정을 지키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근엄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 그리고 이 고용인으로서는 부당이 등을 취하지 않는, 착복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지키는 것이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세상 속의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가지고 이게 복음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되는, 복음이 전파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부로 딱 이게 결론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책이 스스로 이 결론부와 이게 도입부와 결론부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께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한 것, 경건한 것에 떠난 걸 불경건,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고 우리를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도록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건 제가 결론부를 말하는 도입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결론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가르치시냐, 뭘 요구하고 계시냐, 그렇다 하면 불경건한 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세상의 정욕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해가지고 이 현 세상을 살아가라 말이야. 이 현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살아가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너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험난한 현 세상을 살아가도록
복된 소망이자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자, 여기 또 뭐가 마지막 결론부에 나타나죠? 재림이에요, 재림.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재림이에요, 재림. 항상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도 뭐의 마지막 이 현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지고 언제까지 그걸 지켜야 하느냐 하면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정결케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 자녀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독특한 백성, 독특한 자녀임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너희들이 가르친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목회자를 세워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이 보내는 편지라고 한다면 이 디도서 2장을 추천하고 싶어요. 이 디도서 2장을 추천해서 이대로 설교하고 이대로 지키고 이대로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로 진리의 교회요, 터요, 기둥이 될 수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자라야만이 참 목자요,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목회자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 자녀되게 하십니다. 이런 것을 권면하고 이게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며 아무도 없인 여김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디도에 보낸 편지 중에서의 다시 2장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목회서 신서는 교회 목회자를 향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도 향하고 있는 편지인데 목회서 신서에 나온 교본대로 목회하지 않아요. 목회자가 이게 교본이 있잖아요. 아니 군대 가면은 이 총검술을 배워요. 제식훈련도 배우고 총검술도 배우고 그러면 찔러면 똑같이 찔러야 되는데 앞으로 찔러야 할 사람 뒤로 찔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가 나겠죠.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일사불란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교회가 움직여야 돼요. 일사불란하게.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앞에 찔렸는데 뒤로 찔른다든가 좌로 가는데 우로 간다든가 이렇게만 우왕좌왕 해가지고 질서가 없는 그런 군대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디도서 목회서 신서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그걸 교훈으로 삼아서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교리를 증거했습니다. 부족한 것 성령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늘 종에게 충만한 은혜의 사랑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해서 그 의도를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 제 동영상 설교를 들은 많은 구독자 하나님 성도들이 이와 같은 교리에 합당한 것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이김을 너희에게 주려 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받아서 하나님의 독특한 자녀로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